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전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어제죠. 목요일날 우리 북경 그루터기 복음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한 청년이 어제 와서 이제 만남을 가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가정 가문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이제 형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영적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이제 술을 마시면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집도 찾아올 수 없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 이제 뭐 처갓집 될 그 가족들에게도 이제 면목이 없어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제가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마 어릴 때 굉장히 뭔가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상처가 드러났을 것이다. 얘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처가 우리 형에게 있는데 그거를 자꾸만 이렇게 아닌 척 감추고 좀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줬어요. 사단이 나에게 술을 통로로 매개체로 하여서 어떻게 역사했고, 그 부분이 이 유일한 문제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로마서 8장 2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받았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올 때 실제로 그 문제가 끝났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홍대로 다락방을 제가 가잖아요. 그래서 홍대에서 내가 다락방을 하는데, 그 형은 어디 사냐 그랬더니 마포구에 산대요. 가깝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번 자기 형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초대하든, 그게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제가 뭐 그 전후 시간으로 해갖고 제가 홍대 다락방 갔다가, 아니면 그 전에 마포구 쪽으로 가서 이제 새로운 다락방 문이 아마 열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실제로 나의 영적 상태 관리하는 것이 전부예요.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전도는 그리스도의 영역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균형 있는 사역을 해 주실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 현장과 그 한 영혼에게 비추어질 때 가능한 것이 있는데, 바로 전도예요. 성경적인 전도.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딱 결론이 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운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 운동은 뭔가 이렇게 모여서 구역 예배 하듯이, 구역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이 과연 무브먼트가 일어납니까?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사실은 말씀 운동은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요, 내 자신을 먼저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뭐 현장을 사역을 하든, 이렇게 교회에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든, 사역자들이 제가 판단할 때 사역자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사역자인 내 자신이 치유 대상자라는 이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이 가장 시급한 사람이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전도사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쓴다고 했을까? 개척을 한다고 했을까? 건방진 놈.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로 인도받기까지 이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사인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제 자신을 먼저 팀 사역해 주시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늘 제가 하는 패턴이 있어요. 저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딱 양의 문을 여는 그 상상을 해요. 이 문을 하나 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을 여는 상상을 하고 들어가서 거기에 저와 그리스도만의 작은 단칸방 하나를 저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갈보리산을 상상해요. 그 방 안에서. 그 갈보리산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해요. 그러면 그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갈보리산 밑으로 흘러내려와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권세에서 지금 이 생에서도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했던 나를 그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저는 그걸 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늘 그걸 생각합니다. 저는 참 우리 이유창 선교사님이 소천하신 저희 장인어른이 그렇더기 복음교회라는 이름을 어떻게 인도받았을까 제가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이 갈보리산의 십자가로 내 인생에 새로운 희망의 새순이 생겼다. 그래서 제 자신은 그루터기 복음교회라는 이름이 상당히 복음적이고 상당히 저의 인생에도 참 연관이 있는 이름이다. 참 저는 저희 교회 이름이 저는 너무나 참 사실 감사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루터기 신앙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되면 드디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던 내 삶에 드디어 이 말씀이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나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과 본부에서 흘려주시는 이 메인스트림의 그 흐름이 내 삶에 이 말씀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드디어 내 고집대로 안 살아요. 내 생각대로 안 살아요. 이때부터 말씀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데 이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전인격적인 치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다락방 가서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라는 인간이 여기서 이러고 있을 자격이 없어요. 제 과거를 대충 우리는 가족들은 거의 아시니까 제 과거를 진짜 여러분 한번 같이 갔다 보시면요, 진짜 학을 떼시고 저런 게 무슨 하나님이요 저를 치유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저에게는 이 전인격적인 치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그런 이슈가 저에게 있었는데 그게 저에게는 2010년 전도 전문 집중 훈련이 이때 있었어요. 이 훈련을 받고 제가 기도가 회복되고 어설퍼도 이렇게 정시 기도를 제가 회복했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 저를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그게 바로 이태원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완전히 보고 왔어요. 5년 동안 제가 다락방 운동 한 달에 한 번 일일 초청 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다민족들을 만나서 치유하고 수많은 동성연애 하는 친구들 만나서 또 치유해주고 어설퍼도 떠듬떠듬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줬거든요. 이때 성경적인 이 다락방이 무엇인지 이 5기초에 대한 청사진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때 보여주신 거예요. 딱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는 이거구나. 딱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극심한 광야로 저를 탁 몰아넣으시더라고요. 이때부터 또 다른 차원의 복음 누림의 단계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고 그것이 계속 오늘날까지 연결되어 갖고 오늘날 현장에서 이 다락방 말씀 운동과 또 이 안류라고 하는 이 신학교의 신학생으로서 또 전도사로서
이렇게 교회로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회복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이 우리의 삶에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 만남 속에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증인의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는 훌륭한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 많습니다. 정말로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할 거 없이 정말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높은 신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가 되냐 안 되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신학이 빠삭하면 전도가 됩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물론 신학을 당연히 해야죠. 해야 하는데 신학으로 전도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증인의 말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증인의 삶에 주의 성령이 조명해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서충주에 오고 충주에 와서 지금 딱 이제 2년이 딱 됐잖아요. 얼마나 캄캄했습니까? 막연했고요. 근데 여기서도 여전히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죠. 증인의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흑암이 물러가고 절대망대가 세워져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의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루터기 복음교회를 인도받는 이 여정이 뭔가 교회를 하나 잘해서 부흥시키고 막 내 패거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뭔가 그럴듯한 교회를 하고 싶다? 그런 개념과 그런 관념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확신하는데 지금 그루터기 복음교회를 시작한 이 시간도 결국에는 마가다락방, 안디옥, 로마까지 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여정과 이정표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은 맞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이러면 이게 가정, 가문으로 나의 직장, 나의 전문 현장에 그러면서 내가 사는 지역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면서 이 지역을 뭘로 말입니까?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으로 한 지역을 장악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본을 보이셨던 그 전도 운동이라니까요. 이렇게 안 해도요, 전도할 수 있어요. 해봤거든요. 막 초대해서 고기 구워 먹이고 맥주 사다 먹이고 다 해봤어요. 잘 해주고 안 돼요. 뭐가 안 됩니까? 제자는 안 남아요. 저는 확실하게 봤어요. 아, 전도는 다락방을 가지고 하는 게 성경적인 전도가 100% 확실하고 저는 여기에 완전 답이 났습니다. 이 답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괜찮다.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은 나로 하여금 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완벽한 내비게이션이다. 정확한 길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나의 영적 상태로 딱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흥되지 말라고 해도 부흥되는 거예요. 참된 치유로 하나님이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잘 들으세요. 이 참된 부흥에 여러분의 학업도 있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전문과 여러분의 업도 결국은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만큼 참된 부흥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새롭게 기도 시작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시급한 게 없어요. 절대로 가장 시급한 건 뭐냐? 나입니다, 나. 여러분,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저 역시도 그랬는데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겪는 어려움이 정말 크더라고요. 막말로 돈은 참으면 돼요. 그리고 알거든요, 이제. 안 굶어 죽어요,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 우리 후대들의 미래 다 책임지신다니까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뭡니까? 인간관계. 어떤 이는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많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사건과 이슈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한번 질문해 봤습니까? 저는 여지없이 발견되더라고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내 안에요, 이 사단이 12가지의 망대를 완벽하게 구축해 놨다니까요. 이 6가지 운명의 이 원죄의 이 잔존하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남아있더라고요. 늘 발견하고 있어요. 뭡니까 이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미 우리 자신 자체가요, 존재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존재적 문제.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이 우상숭배하는, 그리고 그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까지 내려온 이 문제는 뭡니까? 사실은 여전히 어쩌면 감춰진 문제로 우리에게 잔존하고 있을 줄도 모릅니다. 이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렵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래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문제로 드디어 이게요, 이제 드러난 문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지옥 권세가 우리에게 혹시 계속 딴지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는요, 여러분, 영원한 문제였다니까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건 뭡니까? 이게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되물림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반복되어 왔고 앞으로도 반복되는 반복된 문제라니까요. 이 6가지의 운명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한 거죠. 뭐가 당연합니까? 상실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창세기 3장 뭡니까? 나라고 하는 감옥에 다 갇혀 살아요. 나라고 하는 그 기준에. 상대방은 나에게 반갑다고 악수하는데 내 손에 상처가 나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가. 악수하는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망상에 빠지죠. 어떻게 됩니까? 피해의식이 꽉 차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방어기제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이제 그래서 네피림 병에 이제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정신병, 그 다음에 뭐 원인을 모르는 불치병. 여러분, 이 병은요, 이 네피림 병은요, 본인의 의지로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틀린 소망,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절대로 이게 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지죠. 상실된 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황폐한 삶이 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3, 16, 19장이죠. 무속, 점술, 미신,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죠? 완전히요, 여러분, 문화화되어 있다니까요. 내 삶이, 내 영혼이 황폐하다고 느낄 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사단의 12가지 망대에서 나는 해방받았나?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여기서 나는 깨끗이 내가 치유를 받았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이 선악과 사건이요,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틀린 기준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이 선과 악의 기준으로. 저처럼 키가 조그마면 나쁜 거고 키가 크면 좋은 거니까 저는 옛날에 이 기준에 묶였었어요. 자존감도 막 떨어지고 그러다가 비보잉을 만났네요. 제가 유리하더라고요. 저기까지 안 가도 되니까. 여기까지 안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박수를 받았습니다.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아졌고요. 이걸로 춤 열심히 춰서 교육감 표창 받아서 특별 전형으로 대학까지 진학했어요. 근데 이 기준으로 안 되더라니까요. 이걸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유일한 해결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 저는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짓든 행동으로 짓든 전도사가 되고도 저는 계속 끊임없이 저는 죄를 짓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요, 저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답은 전혀 의외의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야, 그 죄가 있다는 걸 네가 알기 때문에 너의 소망은 나 아니냐? 맞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게 있는 죄 문제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24시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말하고 내가 전하고 내가 누리는 그 복음의 본질이 맞구나. 참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괜찮아요. 이거는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꾸 요즘에 뭐 이런 거 갖고 자꾸 시비 터는 인간들이 있던데요. 진짜 한 대 줘받고 싶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장난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 문제조차도 다 감싸 안으셔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게 복음의 본질이라니까요. 어떻게 감히 뭐 죄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흥분하면 안 되네. 죄송합니다. 복음의 본질만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기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찌질하게요. 이미 눌려 있어요. 이미 그냥 사단한테 이렇게 쪼그러서 기도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이기는 기도예요. 승리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까지도 다 끌어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승리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이기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시든지 간에 이렇게 하세요. 이겼다고 믿고 기도하세요. 우리 선우 이제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 중요한 렘넌트로 우리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선우는 잘 기억해야 돼요. 이제 이기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선우. 전도사님이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우의 현장에 다락방 운동이 된다는 거를 저는 각인시켜 줄 겁니다. 저는 선우에게 제가 따로 도와줄 게 없어요. 아까 우리 이승윤 장로님, 우리 김하울 렘넌트한테 이 경제관과 막 훌륭한 그거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도울 수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주님의 전도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는 도울 겁니다. 생을 걸고 저는 이 일 하다가 저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전도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끝내 놓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먼저, 어딨죠? 증인으로서 그걸 체험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자꾸만 건방진 소리 같지만 말 안 합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게 기적이다. 전도가 안 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40일 집중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이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여러분? 되게 못 쓰네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있는데 기도예요. 집중의 시간이에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어린 렘넌트들도 적용돼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 각오해야 돼요. 이제 주중 예배 우리 다 회복하셔야 되고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777 기도 호흡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이 치유의 시간표 우리 들어갈 겁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먼저 우리끼리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당회는 아니지만 회의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끼리 결단하고 나서 화요 집회를 갔는데요. 야, 전도자가
치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치유 집회 따로 해야 되고, 치유 팀을 구성하라고 얘기하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맞구나. 우리 자신이 치유받아야 되는 시간이 맞구나. 정확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뭐를 말입니까? 절대 미션이에요. 절대가 붙었습니다. 이 미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미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션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절대 성취하시는 미션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그리고 뭡니까? 나의 현장. 제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좀 거칠게 말을 하는 게 표현이 맞으니까, 그렇게 술 처먹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던 그 홍대 땅을, 이제 그게 내 안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망대라는 것을 파악하고 치유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그게 이제 일단락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다시 홍대로 보내시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가게 됐거든요. 근데 가서 벌써 내 영혼을 벌써 건졌어요. 건지면서 지금 홍대에서는 새로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죠. 작은 소극장 같은 거 하나를 대여하든 해갖고 주중에는 거기에서 이 복음 콘텐츠를 만들어서 창작 뮤지컬을 어설퍼도 계속 올리고, 그 주변 지역과 뭐 홍대 그 시에 관련된 중요한 사람들을 초청장을 만들어 초대해서 계속해서 복음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주일날 거기에서 한 주는 홍대에서 한 주는 서충주에서 전도자 류 목사님 하시는 것처럼 대면과 비대면을 겸하여 우리가 교회할 수 있고, 그 창작 뮤지컬의 콘텐츠에 하나님이 살을 붙이시고 인력을 보충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든 아프리카든 어디에서든 그 하나의 그 전도할 수 있는 그 복음 문화 콘텐츠를 우리가 후대들에게 남겨주고 가자. 참여하는 뮤지컬 배우들에게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저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하는 문화 콘텐츠만 나오는데 언제까지 그 밑에서 우리가 그러고만 있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한 번은 이게 실패한다 성공한다를 다 떠나서 한 번은 우리가 복음 문화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응답받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기도하라고, 기도하시라고. 근데 아직 예수 영접한 지 몇 달 안 된 사람들 앞에서 하는데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알아듣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도 제목은 우리가 똑바로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그럼 우리가 기도는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나 찾으시길 바래요. 나의 것 있습니다. 내게만 맡겨주신 현장 있다니까요. 이러면 드디어 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나의 절대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믿어지니까요, 문제 앞에 안 흔들리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보좌의 배경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흔들리고 있다면, 아, 이게 믿어지는 은혜를 내가 구해야겠구나, 하나님께. 그럼 왜 안 믿어질까? 질문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여지 없어요.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탄의 12망대는 무너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어 절대 미션과 절대 배경은 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대단한 목사님의 것이 아니라 내게 된다니까요. 나의 복음 회복하시길 바래요. 이때, 드디어 이때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이 문은 절대적인 문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보니까 87% 이상이 무슬림인 그 나라에서 분명히 길거리에서 찬양하다가 전도하다가 그 마음에 안 들면요, 얼마든지 무슬림들이 와가지고요 폭탄 터트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총 쏠 수 있고 정부에서는 그냥 팔짱 껴줄 수 있거든요. 그게 허용되는 나라거든요, 인도네시아가. 제가 현장 다락방 그 조코 목사님 계신 데를 가서 제가 거기서 영접 메시지를 하고 왔거든요. 이렇게 3명인가 불신자분들이 왔어요. 영접을 했거든요. 나중에 전수민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혼자만 똥줄이 탔다는 거예요. 왜요, 선교사님?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누구 하나라도 폭탄이라도 집어 던질까봐 자기는 주여, 주여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소름인 거예요. 야, 뒤질 뻔했구나.
근데 왜 안 죽었습니까? 절대문이거든요. 절대문. 절대 제자가 절대 미션을 회복한 그 현지인 제자가 절대 배경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절대문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기타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폭탄 안 터지더라고요. 아직 그런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폭탄 터졌다는 연락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심각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막을 존재가 없어요. 사단이요, 어디 감히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내가 섬기는 교회에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원하는 이 미래의 답을 빨리 붙잡으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하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뭘 얘기합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정확히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세요.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게 하거나 갑자기 막 병이 났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5 기초가 회복되게 하실 거예요. 다들 엉뚱한 걸 자꾸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응답이 맞을 수도 있겠죠.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기초는요. 영원한 응답이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북경 그루터기 복음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한 청년이 오늘 저하고 또 연결이 돼서 홍대에서 또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왜 자꾸 5기초 얘기를 하냐면요. 류 목사님도 요즘에 다시 화요제자에서 이 5기초 얘기 세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올해 2025년 1월 21일 화요일이 우리 이 다락방 전도 우리 단체가 새롭게 출범하는 기념비적인 날이었거든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비서 목사님이. 초창기에 우리 김채훈 목사님인가요? 그분 말씀하신 대로 전도에 방해가 되면 이 단체도 다 없애버리는 그 각오로 다시 시작합니다. 화요제자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원한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응답을 말하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뭐 로또가 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무튼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영원한 응답, 영혼을 살리는 응답. 그게 진짜 응답인 거예요. 이것이 어디예요?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저는 계속 꿈꿔보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축복을, 이 5기초의 축복을, 이 청사진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제가 더 이렇게 심부름해야 되는 현장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월요일날 우리 DB손해보험 기키 다락방을 이제 우리 송보영 권사님께서 책임 사역자로 사역을 이제 잘 해주고 계시니까 저에게는 이제 벌써 이 월요일 오후 시간이 비잖아요. 그 시간 두고 저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장소, 시간, 요일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한 사람의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답이 저에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이 응답이 나타난다니까요. 반드시. 그러면 이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모든 걸 적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요. 더 큰 거를 바랄 일이 없어요. 이미 성소에서 흐르는 그 물이 우리가 관계된 모든 곳을 적신다니까요. 지금도 적시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모든 곳에 이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고 교회를 세우셔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니까요. 기대하십시오. 진짜 꿈꿔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영적인 집, 나의 교회와 내게 맡기신 그 현장에 정말로 영원한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회복 안 시키십니까? 시키시죠. 이걸 하는데 올바른 성전 건축, 올바른 성전 재건 운동에 우리를 안 사용해 주실까요? 저는 사용해 주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을 거쳐 로마까지 주님은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끌고 가고 계신 중이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강단 말씀 묵상, 그 가치를 알고 묵상하시길 바래요. 어느 순간 우리가 습관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전부라니까요. 이게 모든 걸 다 치유해요. 이 성수에서 흐르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생수의 말씀이. 흥분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맨날 흥분해서 큰일이네. 나 조용히 하고 싶.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치유받는 이 응답을 누리세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게 참된 부흥의 본질이에요. 부흥은 우리 막 패거리수 늘리고 억지로 막 이렇게 꼬드겨 갖고 데리고 와서 그거 부흥 아니에요. 그거 전도 아니에요. 수평 이동 시키는 거 전도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2025년 되시길 바래요. 어떻게 말입니까? 날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날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말아라. 계속해서 지금 주시는 응답에 머물지 마시고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계속 한번 적어보시고 정리해보세요. 뭐를 말입니까? 장소와 시간을 활용해서 이 5개의 축복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응답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저는 끊임없이 이거 질문합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3대 응답이에요. 바울도요,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서 3대 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뜻 보면 그루터기 복음교회에서 어떻게 저 말도 안 되는 개척교회에서 3대 운동을 하냐. 맞아요, 잘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는 개인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 성경적인 이 3대 운동을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주님 손에 있죠. 이게 성경적인 성전 재건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참된 교회의 축복을 우리는 전달해주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유한하고 참 짧구나.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의 그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계획이었고 진짜 제 심장에 꽂혔어요. 시간이 길지 않다. 나의 인생은 유한하다. 하루를 어떻게 내가 귀하게 살까?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모자란 사람이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래도 작은 심부름이라도 해야 될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라고 하는 그릇의 용도를 하나님 제일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뭐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그것도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 쓸모대로 정확하게 내가 쓰임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강단에서,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드릴 건데, 나의 그 믿음은 그래서 X10의 믿음이어야 된다. 조금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내가 믿는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다. 내가 하는 기도는 그래서 보좌와 소통되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다. 내가 인도받는 이 전도운동과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에 대열해서 하나의 이 역할을 하는 이 일이 엉뚱한데 화살이 꼽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가운데 중에서도 정가운데 X10이다. 저는 이 절대라는 단어가 정말 이제 가슴에 하나님 부딪히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치유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를 쓰시고 참된 부흥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금요 치유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메시지가 은혜가 됐다 안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말로 내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다 깨트려 갖고 이 사탄의 망대 우리 올 한 해 완전히 다 깨부셔버립시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그래서 원단에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빛의 성전 회복,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그 빛의 경제 회복, 우리 후대를 세우는 그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할 때 하나님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그 대열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이 시간 확신합니다. 내 자신이 가장 시급한 치유 대상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이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영원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찬양하다가 유한한 인생 하나님의 참된 전도 제자로 살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이 받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잠깐 1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